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2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는 매년마다 선교 비전 헌금을 작정합니다. 우리 개척하고부터 12년째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 멤버들이 많이 새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주는 선교에 관해서, 다음 주는 비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애썼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을 하려고 애썼는데 매번 막혔어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읽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런 내용이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이 귀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어떻게 이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교적인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선교 사람들에게는 관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관계적인 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나와 있죠. 너희들을 먼저 만나고 너희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영적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성도와 선교사님 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한 그들을 지지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사람들이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분들 만나주고 또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에 부교역자를 있을 때 선교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있으면요, 큰 교회고 또 성도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보면은 성도 간의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청년부에서 파송됐던 자매가 몇 년 뒤에 돌아오니까 청년부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또 갔다 오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다 선교 담당인 제가 그 교회를 그만두니까요, 그 교회에서 파송돼서 불구하고 교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지받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움과 소외됨을 느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역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 또 성도와 선교사의 관계는요, 이 관계적인 지지가 탄탄하고 그들에게 지지해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중에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서 그분들과 관계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또 때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연계되어서 그분들을 잘 돕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압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사역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기쁘게 되는 사역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그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 있는 목회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이렇게 머물면서 잠도 자고 또 이렇게 교회도 돌아보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힘을 내도록 돕고 격려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선교, 죄송합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 큰일 났다. 내가 이걸 가장 염려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지하고 또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젊은 부부 두 분이 사역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선교팀들이 그 선교사님 네 분을 격려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특별히 그 선교사님 사모님 젊으신 분이었는데요. 제가 따로 만나자 그래서 이 격려비를 좀 많이 드렸어요. 보통 선교사님들은요, 돈을 드리면은 이 선교비에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쓰라고 제가 따로 드렸어요. 그래도 그때 우리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분들이 사역을 계속 진행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역적인 지지예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관계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역을 지지하여 파송하거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란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 들렀다가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존 낙스 같은 분은 바울의 4차 선교여행 계획은 로마에서 스페인을 가서 아프리카 북부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계획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들이 협력 혹은 파송을 통해서 나를 선교적으로 이렇게 사역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팀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사역할 때는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돼요. 이런 복음 전파가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은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늘 몇 명을 전도했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훈련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선교가 어려운 특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 오영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티벳에 있다가 어렵게 사역하다가 추방당했잖아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터키에서 사역했던 우리 윤경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심경을 토로한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어려움들, 그 사역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사역적인 지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역지에서 특수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또 사역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내 생각으로 사역은 이런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사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수님 선교사님은요, 국내에 머무시면서 선교 훈련을 담당하세요. 또 그리고 또 특별한 선교제에 가서 성사람 돕는 특별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십니다.
이러한 사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격려하며 동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적인 필요들을 제공하는 물질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에 있죠.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을 함께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있을 때요. 독립군들은 만주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농사를 지어서 군자금을 대거나 독립자금을 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독립운동이라는 같은 이 대한독립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군은 가서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군자금과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는 것처럼 선교의 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육적인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국내외 11곳을 정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시적으로 지원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대략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46분들을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투르키에 지진에 도움을 드렸고요, 태국과 몽골에 건축 헌금을 드렸고요, 태국의 2분의 선교사님 차량 구입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단기 선교 훈련을 할 수 있었고요, 단기 선교팀을 키르기스탄에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11월 넷째 주까지 현재 우리 교회 선교 헌금 결산은 1,3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교비로 지출된 것은 4,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교회 결산에 대비하면 약 20% 정도 되고요, 경상비만 한다면 훨씬 더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작은 교회 규모치고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효율적으로 돕고 싶고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힘이 약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우리가 능력되는 대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돕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에 참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을 돕고 독립군처럼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독립군 자금을 보내고 또 우리가 군자금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동등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과 비전 헌금을 작정할 때 작정서를 쓰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예전에 제가 선교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작정서를 쓰게 해요. 그리고 얼마 작정됐는지를 교회에 보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요, 작정서 쓴 것 중에 미납된 분들이 다 연락을 합니다. 얼마 미납됐습니다. 그래 빨리 헌금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다 연락을 해요. 그럼 헌금이 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목회자로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옳을까라는 대한 내 마음의 의문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누가 시키고 푸시하고 압력이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면요,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푸시하고 계속해서 일을 일으킨다면요,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어려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원래 작정했어요.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작정서를 쓰고 못했고 교회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부채가 돼버려요. 그럴 때에 모든 사람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아주 나쁜 분들은요, 그 작정서에 이만큼 작성했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랑의 용도로 씁니다. 나는 이번에 뭘 교회 건축을 이만큼 작성했다라. 그래서 심지어는 장로님까지 되는 분도 봤어요. 근데 결국 그분들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미성주후하고 성경이지도 않고 비인간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요, 좋은 영적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말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 나쁜 놈 약속도 안 지켰어 이러면서 혼을 내려고 애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부모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이가 어렵구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좀 괜찮아지겠지. 설사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래 작정했는데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알아요. 내년에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성숙해지면요,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의 수준이 미성숙해서 거기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0년을 살아가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1년을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1년을 10번 반복해서 10년을 지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1년씩 조금씩 변화돼서 자라서 10년간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을 똑같이 살 것인지 조금씩 변화돼서 10년을 성장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퀄리티와 우리 교회 수준은 우리가 결정해서 높이면 되는 겁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서 10년 동안 성장을 이뤄내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모습이 바뀌지만은 1년을 똑같이 반복하면요, 연수만 길어졌지 똑같은 거예요. 100년이 돼도 새신자는 새신자예요. 그냥. 왜? 매년마다 자기의 성장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성교비를 기도하면서 작정할 때에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주는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자, 올려주세요. 1번, 올해만큼은 하겠다. 2번, 어려워졌다. 줄이겠다. 3번, 믿음이 자랐으니까 더 드리겠다. 4번, 한 번 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번 참여해 봐야 되겠다. 예, 이 세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돼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 1번만 해도 됩니다. 얘라고 올려만큼. 그러면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 1번에만 마음으로 체크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 주면 그걸로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경은 작정했다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설명해야지, 그것을 부채의식을 느끼거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해 하면요, 믿음의 성장에 이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까지 시행착오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동등한 금액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등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동등한 금액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도요, 동등한 헌신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교에 갔어요. 우리 이전 권사님과 같이 학교 갔는데요, 동창회 때문에 갔는데, 학교에 가면요,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가면은 입구에 벽면에 보면 크나게요, 이 학교를 위해서 후원한 교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일 앞에 10억 한 헌금 명단이 쫙 있어요. 그 다음 1억이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고액 한 헌금한 교회들이 명단이 있는데 10억에 보면요, 그 3일교회 또 새로남교회 이름이 쫙 있습니다. 자, 그 벽면에 우리 교회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레벨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총신대 동창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드렸어요.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해서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0만 원을 이 동창회에다가 해서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금을 이제 드렸어요. 여러분, 10억을 드린 교회와 50만 원 드린 우리 차이가 나죠. 금액 좀 차이 나죠. 학교에서 보면은 차이가 나고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동등한 금액은 아니지만 동등한 헌신에 참여했습니다. 금액으로 절대 동등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상황이 다르고요, 개인의 경제 수준이 다르고요, 연령이 다르고요, 형편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등한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동등한 금액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등한 헌신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모두 다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선교 헌금이고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드리라는 거, 그거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고요, 하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의 뜻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동등한 헌신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깡통교회라고 유명하죠. 전주 안디옥 교회, 선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크게 붙여놨다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얼마나 큰 마음이 와닿습니까? 내가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다 하면 언제 주님 나라 일하고 언제 주 복음 전하고 언제 선교사님 돕습니까? 나는 한 달에 커피 한 잔 줄이겠다. 이 커피는 선교사님한테 드리는 것이다. 나는 한 달에 내가 외식을 한번 줄이겠다. 이것은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작정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참여한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한 번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2잔 마시고 싶은 커피 1잔 마실 때마다 나는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이며, 한 번 외식 나가고 싶을 때 그것을 2번 나갈 걸 한 번 줄이는 것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금액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동등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한다면요, 이것이 바로 선교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고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약하고 작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면 자랄수록요,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님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면 자랄수록요, 우리는 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것이고 더 작은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연말에도 기도하고 작정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도했다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는 분이시고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제가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등한 헌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2번째, 선교사님과 작은 교회를 돕고 세우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3번째, 선교헌금에 동등한 헌신으로 참여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주님 앞에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선교의 꿈 주셔서 이 귀한 일들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기쁘게 참여함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마다 또 주님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마다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주님께 드리는 자들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참석한 남상일, 김소라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태중의 아기가 복을 받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 안에서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주의 나라와 중앙 위에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